을 그냥 하늘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 속한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하늘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과 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냐? 땅, 하늘과 땅, 너와 나, 뭐 그런 생각, 남편과 아내 그런 생각. 근데 여기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과 그 뒤에 따르십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있고 또 모든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중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크게 건축합니다. 웅장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가? 솔로몬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때 또 솔로몬이 썼던 그 용어를 우리가 또 역대하 2장 6절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건축할 수 있겠느냐? 하늘과 하고 나서 또 말하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복수를 썼습니다. 하늘들,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늘이 있다. 걸어가는 자가 있고 뛰어가는 자가 있고 뛰는 자들 중에 나는 자가 있고 마치 그러듯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전을 짓나이다. 이제 그런 의도로 솔로몬이 오늘 여기 언급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들이 있다. 하늘들이 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하니까 천둥 소리, 새 소리, 비행기 소리,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육적 하늘이 아닙니다. 영적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육신적인 저 공중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구름 사이로 들리는 하늘의 소리가 듣는 게 아니라 영적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영적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라고 공연히 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뭘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이단자 교회에서 비유풀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그 이상한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비유풀이 하는 곳,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비유풀이를 했다고 해서 비유로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다고 하는데 비유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기를 땅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소리를 하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 증인이다. 또 그렇게 정의해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소리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땅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도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또 간구했던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된 것을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기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변조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적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은
붉은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의 꼬리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이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 별 3분의 1을 용의 꼬리가, 용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동물인데 그 꼬리가 있기는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꼬리가 설령 있다 한들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 하늘 별이 한두 개고 12개고 연화무게 100여 개 됩니까? 설령 연화무게 된다 할지라도 3분의 1이라면 3개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 땅에다가 던진다.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땅에 던진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틀린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그렇게 꼬리는 꼬리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생각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별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별이 7개 있다는 거예요. 별 사탁이 7개 있는 게 아니고 별이 7개가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7개가, 하늘 별 7개가 오른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손 보통 손이 아닙니다. 장영자 씨 손이 큰 손이라고 하는데 그 손은 뭐 잽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응? 얼마나 큰 손입니까?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손에 별 7개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대포가 크고 큰 일을 도모할 때 큰 손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영적인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떨어진다는 말까지도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이 무슨 한두 개입니까? 저 지리산, 무등산만 해도 너덜강 약수가 있고 여기저기 물샘이 뭐 한둘이 있냐 말이야, 세계상에. 그런데 여러 물샘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고 또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다. 4대 강 중에는 한 군데는 분명히 떨어지겠구만, 그럼요. 예. 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을 육신적인 하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듯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어디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쿠리 비행기라도 타고 외계인 무슨 비행접시라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저 공중 육신적인 저 푸른 창공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그 태안에 계시다가 우리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면 그 마리아의 몸이 하늘입니까? 아니면은 마구간이 하늘입니까? 말 구유가 하늘입니까? 어디가 하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데 육신적인 공중 창공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말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나 말고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다. 성경상으로 봐도 에녹이 하늘에 올랐다. 엘리야가 왕하 2장 11절 말씀에 하늘에 올라간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라간 하늘하고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3절을 증가하신 그 순간은 분명히 발바닥을 땅에 대고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자기 부양열차처럼 무슨 공중에 어떻게 좀 절로에서 좀 떠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좀 얼마만큼 땅에서 떠가지고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발바닥을 땅바닥에 대고 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적 없네. 당신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땅바닥에 계시면서도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육신적인 하늘로 생각합니까?
저 육신이 공중의 하늘이라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오른손과 왼손 사이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 안이니까 땅입니까? 그럼 제가 옥상에 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펼칠 때 그 사이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뭘로 표현할게요? 이 하늘과 땅 이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 소망을 갖든지 말든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하늘 소망만 가니 무작정 무턱대고 그냥 공중 하늘이다 생각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말구 위에 비천한 가운데 아주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따지기로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나신 분이고 이 말을 듣고 책망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침대에서 났고 방에서 났고 안방에서 났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산부인과 5층에서 났고 10층에서 났고 고급 호텔에서 났고 위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한다면 위 아래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위 아래를 어디를 가리켜서 여러분 꼭 지대가 높아야 위고 지대가 낮으면 아래입니까? 동구청은 저기 서석국민학교 옆에 있고 초등학교 옆에 있고 동구청 산하의 산수 3동은 저 산장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목에 저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에 있어요. 동장님이 구청장님 만나러 가는데 자전거 페달을 안 돌려도 막 내려갑니다. 왜? 지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구청장님 만나러 가면서 하는 말이 나 저 아래 좀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나 위에 좀 올라갔다 오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저 무등산 꼭대기라도 올라가려나 했는데 아니에요. 저 밑에 내려갑니다. 밑으로. 위 아래가 어디가 위입니까? 어디가 아래입니까? 이 교회가 높은 지대 위에 세워서 높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높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위와 아래는 명절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집에 간다 작은 집에 간다 할 때 20평에서 40평짜리 가면 큰 집 가고 40평 집에서 20평짜리 집으로 놀러 가면 작은 집 간 거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큰아버지 집에 가면 큰 집이고 작은아버지 집에 작은아버지 계신 곳에 가면 작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고가 물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신 영의 소리를 들어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육신적인 하늘로 다 평가해가지고 저 공중 창공이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는 저 창공 어디에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갇혀 있을 수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고 나서 그 답을 그 이유를 말씀하셔서 그 다음 말씀에 진행되는 말씀에 그 다음 말씀 그 뒤에 읽어보세요. 따라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바로 아래고 우리 주님이 속해 있는 하늘은 위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는 아래서 난 자요, 하늘에서 온 자는 위에서 난 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 아래에서 난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난다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아기를 낳아야지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비행기 타고 가다 나오면은 자 횡재합니다. 횡재. 평생토록 무슨 비행기 싹쓸 받지 않겠다 하고 그런 거 비행기 속에서 나오면 그런 경우들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하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했으면 성경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셋째 하늘이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몇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는 셋째 하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둘째와 첫째를 전제할 때 셋째 하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없고 없는데
둘째를 놀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가 없는데 셋째를 놀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신 아들이라던데, 어제 봤던 그 친구 말이야. 당신 아들이라던데, 셋째 아들이라던데. 그렇게 벌써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 그 둘째는 지금 몇 살이나 하니까, 우리는 둘째 없는데. 그래, 아이고,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안 됐네. 그래. 언제 죽었어? 그러니까. 죽기는 무슨 왜 죽냐? 낳지도 않았는데. 셋째는 있는데 둘째는 없다 하면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둘째 없는 셋째가 어디 존재할 수 있냐 말이에요. 2층 없는 3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1층 없는 2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말은 둘째 하늘이 있다는 말씀이고 첫째 하늘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째 하늘 낙원의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와 첫째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오늘 셋째 하늘 낙원의 소리를 여러분이 이 말씀 만났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나는 소리. 따라하십니다. 셋째 하늘에 메시지가 있다. 셋째 하늘에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넷째 하늘 없습니다. 다섯째 하늘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 바로 그 하늘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육신적으로 몸뚱아리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갔다 온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두 번씩 언급을 했는데 그가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했는데 그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따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가니까 거기 낙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가히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인가? 때가 뒤에서 밝혀져야 될 이 하늘의 소리, 셋째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고 울릴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 하늘의 소리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낙원의 소리를 들었다. 낙원이 어떤 것인가? 그럼 이 낙원이 어떤 것인가? 낙원. 당연히 궁금합니다. 낙원. 막연하게 낙원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될 이야기 아닙니다. 낙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낙원은 어떤 것인가? 우선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따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라고 해서 다 낙원을 말한 게 아니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낙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서울에 가면 낙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낙원입니다. 그냥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낙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따라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주워서 먹게 하는, 밤 주워 먹듯이, 알밤 주워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공급하신다. 우리는 받아 먹는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는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라고 했을까요? 생명을 공급하는 과실수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사과를 많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때가 되면 이것을 이기는 자는 주어서 이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먹게 하겠다. 주어 먹게 한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귀하고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지금 낙원에 있다는 것을 보았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이 길이 있다면 보통 강은 그 강변도로라는 게, 강변도로, 서울 가면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이렇게 하듯이
도로가 강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도로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크고 그 길 가운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생명나무가 거기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 가는 길에, 하늘 가는 길목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는데 거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있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나고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생수의 강, 저주가 없는 곳. 그 다음에 22장 찾은 김에 19절 하나 더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모르고 빼든 알고 빼든 대적하고 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예언의 말씀과는 무관한 신앙이 되면 그건 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관한 신앙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과 하나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릴 것이다. 이 책에 생명나무가 기록됐다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에 생명나무가 기록됐다는 거야. 에덴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참여함을,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못 들어가게 하겠다. 빼버리겠다.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없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을 가리켜서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장 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게 빼버린다 했는데, 이 거룩한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고 거룩한 성에 있다 했는데, 이 최초 시발점은 어디였느냐?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안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과일, 그래서 생명나무. 그런데 이 과일을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의 과일이라는 것을 이 쫓겨날 때 성경에서 언급한 말씀,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뭔 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현장에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구원이 열려지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에 있는 에덴 동산을 바로 성경은 낙원이라고 했고, 낙원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는 에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소리는 다시 회복되는 에덴 낙원의 소리이다. 할렐루야. 잠자던 초목들이 다시 깨어나는 에덴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원을 성취시켜 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갈망하는 하늘 구원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러서 하나님의 실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정을 해서 한번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의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조건 말해봐라. 지금 당장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상황 그리고 오늘의 내 현실 속에 있는 것들 생각의 한계가 가야 될 곳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 현실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궁핍함을 힘들었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소에 좋은 차, 외제차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맨날 아둥바둥 했던 사람은 저 외제차 무슨 차 하나 달라. 그리 말은 평소에 장가 못 가가지고 큰 사람들은 TV 화면에서 봤던 그 아무개 누구? 그렇게 생각한다. 그 생활 환경 안에서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 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젊음 이대로 유지하고 영생하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캐딜락을 주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나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예,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그날 회식하다가 너무 과감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예? 뭔 소용이 있냐고요, 뭔 소용이. 인간의 소원 성취라는 게 있어요, 소원 성취. 어찌됐든 소원 성취 속에는 이 생명나무가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정말 속상해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는 것은, 따라하시라.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다한 소원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풀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갖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데, 그런 신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게 뭐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의인의 길은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옳은 행실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이 문제를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서는 따라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그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얻는다면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생명나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서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거지 나발통이 돼가지고 깡통 차고 영생하고서, 깡통 차고 영생한다. 그 살맛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살맛 안 나는 거죠. 근데 바꿔서 앞서 말씀드린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 영화를 다 가졌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 잠언서 3장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편손에 장수가 있다 이면 관우장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길작자, 목숨 숫자예요. 오래 사는 장수를 내 손 안에 있다. 쌍접당 이 손 안에 있나이다.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나이다. 그걸 선전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수가 이 손 안에 있나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편선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는 지었는데 부귀가 없어요. 그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장수를 지고 부귀를 지었다는 겁니다.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만사형통이, 평강이라 그래요. 만사형통이라. 첩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가, 셋째 하늘의 지혜가, 셋째 하늘 낙원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생복락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리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경성하여 하늘의 사람들